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는 일체하지 않는데 속이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인데 애써 무관심, 침묵, 방관을 한다면 진정한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할 수가 있는지요? 어설프게 오려면 안 오는 것이 낫다고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인성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자의 목회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침묵, 방관을 한다면 진정한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할 수가 있는지요. 인성은 성품은 그런대로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런 자의 목회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큰 교회 목사들은 물질과 교회 건물이 우선이기에 이게 한국 땅이 참 어려운 상태까지 왔죠. 아무런 말이 없지요. 침묵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은 교회 건물과 물질이 우선이기에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2025년 2월 25일 날 주님 예수님 큰 교회 목사들은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꼼짝도 하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큰 교회 목사들도 한때는 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제는 이 지상에만 흥미들이 있구나. 이 지상에만 흥미들이 있구나.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이제 예수님한테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들을 안 합니다. 기도. 성도들한테는 양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하죠. 본인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한다고 해도 엉뚱한 데 바라보고 기도하겠죠. 한때는 그들도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속빈 강정이란다. 예수님 이들은 어느 지옥으로 가게 되나요? 나를 매도한 자들이기에 이런 자들은 어느 지옥으로 가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철퇴로 얻어맞는다. 엄청 얻어맞고 아주 높은 절벽 꼭대기로 계속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또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철퇴로 또 때려서. 불쌍한 인생들이죠. 불쌍한 인생들. 2024년 3월 11일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지금의 때는 사람의 머리를 사망의 영이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데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에 잡혀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그 양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지금의 때는 사람의 머리를 사망의 영이 많이 잡았다. 사망의 영은 이 땅을 혼란하게 하며 하마스 영, 아말렉의 영, 붉은 용 다 사망의 영이다. 그러니까 붉은 말, 학살, 폭력, 전쟁의 영, 파괴의 영.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오죠. 붉은 말 나오죠. 이런 하마스의 영, 아말렉의 영, 붉은 용들이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가득 지금 들어찼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역자들도 사망의 영이 머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비루한 인생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루하다, 천하고 아주 너절하다, 하찮고 시시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루한 인생들이다 이 뜻은 한마디로 지옥 갈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는 잘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럼 지옥 가죠. 특히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은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비루한 인생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비루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은 글쎄요 아이디를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런 아이디를 많이 봤는데 제 동영상을 뜨문뜨문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많은 말씀을 해드렸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교회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교회하고 한국 교회들하고 싸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그 목회자, 주의종 사역자들, 천국 가는 자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뭐 10손가락에서 잘해야 1명 이렇게 갈 겁니다. 천국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제 동영상 댓글에다 이렇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다 북한 땅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셔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봐야 제가 이런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간첩 목사도 있다는데 간첩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패했죠. 엄청 부패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땅에 붉은 용들이 막 있다는 것은 한국 땅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중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중병. 어떤 또 말씀을 하셨죠? 황충이 한국 땅에 많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황충이다. 황충. 어떤 말씀도 또 하셨죠? 손쓰기도 어려운 경지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네요. 이 땅이 많이 어둠으로 장악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손아귀에 이 땅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땅을 어둠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많이 장악이 됐는지 다 아셨죠. 다 아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붉은 용에 장악된 자들이 이 땅이 어둠의 건세에 넘어갈 거라고 호언 장담했지만 나는 이 땅이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깨어나게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땅이 많은 어둠으로 장악되었다 해도 나는 만세전에 계획한 나의 계획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추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댓글 다신 이런 담임 목사님, 이런 분, 방관하는 이런 자들, 침묵하는 이런 자들, 차라리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가원 목사님이 또 잘못됐다고 또 난리 났죠. 또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 간첩. 그런 교회는 당장 나와야 됩니다. 지옥 갈 목사라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데 지옥 갈 거다. 저 목사는 지옥 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죠. 나가지 말아야죠. 루시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왜 나갑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땅에 스산한 바람이 불지라도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만물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도 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자들을 세워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마의 귀신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철타로 얻어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옥 갈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 땅에.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댓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글쎄요,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많이 봤는데 참 이런 댓글을 보니까 또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개인적으로. 또 이분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꿈에 저희 교회 전 성도가 함께 휴거돼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목사님께 휴거에 대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더니 믿지 않으셨어요. 까막눈이죠. 이런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팀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더니 제가 미혹의 영에 미혹됐다고 하시네요. 저는 휴거를 확신합니다. 기도팀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더니 거기 기도팀도 다 그냥 다 까막눈이군요. 제가 미혹의 영에 미혹됐다고 하시네요. 저는 휴거를 확신합니다. 이분한테 예수님께서 꿈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꿈을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휴거 있다. 이렇게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휴거를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없다고 하는 담임 목사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됐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휴거 못된 그런 성도들이 방망이를 들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이 목사한테. 왜 우리에게 휴거 똑바로 이야기 안 해줬냐. 왜 당신은 휴거가 없다고 미혹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 이러면서 뭐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겠죠. 그리고 또 이런 목사는 또 그러겠죠. 666 짐승에 표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좋은 것은 심령 성전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사라고 제가 주의종 사역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계속 예수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께 다 기도하고 예수님 그 마음만 구해서 이렇게 골방으로 계속 들어갔으면 휴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죠. 바르게 그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확하게 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휴거도 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휴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담임 목사님은 진짜 까막눈이라는 겁니다. 보통 까막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팀도 어떻게 그렇게 다 까막눈이 됐는지. 자, 그러니까 음부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음부교회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담임 목사는 휴거를 전해주는 자들을 잘못됐다고 하죠.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이 오네요. 또 얼마나 그 목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기도를 안 했으면 이 마지막 때 휴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을 미혹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냥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이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이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마지막 때에는 건불티끌이 아주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불티끌.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많이 넘어진다. 지금은 뭐 믿음하고 뭐 예수님 하는데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휴거 되기 전에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 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찾고 부르짖고 하다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넘어지는 거죠. 뭐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 다 넘어지는 거죠. 너무 그 담임 목사도 믿지 말고 본인이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 성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그 구원은 냉정한 겁니다. 얼마나 냉정하냐면 그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취해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고 뭐 냉정하다는 겁니다. 한 가족도 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취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냉정하다는 거죠. 엄청 냉정한, 지금은 냉정한 그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냉정한 그 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단체적으로 그냥 다 추수가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하늘샘 동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도 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구경꾼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구경꾼들. 무엇을 전하나 하고 들어본다는 거죠. 무엇을 전하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본다는 거죠. 들어보긴 들어보는데 너의 동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3월 5일 수요일 새벽에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 마음 안으로 가까이 아주 나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저러시구나.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허무한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들. 그리고 3월 5일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 그런 좌파 세력들은 또 뒤에서 무슨 또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죠. 참.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동영상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을 해주셨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 형제, 자매 그런 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좀 있으신가 보다. 이런 게 왔다는 겁니다. 제 동영상 듣는 구독자분들을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형제끼리, 그러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혈연상의 그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혈연상의 형제, 혈연상의 형제 자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형제 자매끼리 좀 혈연상의 그런 형제 자매 사이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뭐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끼리 좀 뭐랄까 어떤 의견 충돌 뭐 이런 걸로 사이가 안 좋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싸는, 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보면은 좁은 의미로는 또 혈연상의 형제, 넓은 의미로는 주 안에서 형제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오네요. 형제 자매끼리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사이가 벌어졌다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으로 왔냐면 실이 막 엉킨 상태, 실이 엉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본인이 이 세상 것에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얽히고 설켰다. 그러면 본인이 얽히고 설켰다. 어떤 거미줄로 한번 볼까요? 거미줄에 내가 막 얽히고 설켰다. 그러면은 감옥이죠.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포용하고 그냥 용서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중보기도 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그 무한공항 참사 우리가 봤죠. 그 단체적으로 179명 사망했죠. 우리가 이러한 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사랑으로 그냥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한공항 참사.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형제지간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떤 형제분이 그렇게 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무한공항 참사에서 제가 그 남동생인 것 같습니다. 남동생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이렇게 유튜브로 나왔는데 남동생이 이 누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누나한테 먼저 사과를 먼저 할 걸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제가 그 동영상 내용으로 봤는데 이렇게 누나가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뭐 이런 동영상에 제가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사랑하는 나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켰다는 거죠. 그걸 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아야 자녀가 2명이죠. 아니면은 또 외동아들, 외딸 뭐 이렇게 또 1명만 낳는 그런 집도 많은데 그전에는 형제 자매가 많은 집들은 5남매, 6남매, 7남매 막 이랬죠. 엄마 아빠는 바쁘시니까 누나가 동생을 업어주고 서로 업어주고 기저귀도 그때 갈아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자랐죠. 그때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포용을 하시고 그랬구나. 그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모든 게 다 눈 녹듯 그냥 싹 녹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앙금이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그냥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 봐야 나만 손해죠. 그 얽히고 설킨 거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본인만 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갑자기 그 제가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 중보기도 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형제지간에도 자매 그런 관계에서도 또 금전관계로 또 틀어진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로마서 12장 10절을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성경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먼저 낮아진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라. 낮아져서 그 사람을 더 높이는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더 높이는 이게 겸손이죠. 겸손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깊게 들어가게 하셨죠. 예수님 마음 깊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를 그걸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 거룩 안에 예수님 안에 거룩 안에 빛 안에 쫙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그걸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것, 겸손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다 예수님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예수님 마음 안에 임재 안에 깊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은 천국에 오면 이 땅에 뭐 우리가 근심했고 염려했고 뭐 슬펐고 괴로웠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단다. 너무 좋아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100%.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기쁨을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북한 땅,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특히 한국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신 거죠. 북한 땅에도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천국 백성 그런 만들고 싶은 하나님 깊으신 마음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죠. 저에게. 저는 그 마음을 아니까 계속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뭐 주신 말씀들 책망하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주시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또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본마음은 그렇게 북한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죠. 베드로 후서 1장 7절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모든 것의 사랑이죠. 사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부분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 가겠사오니 한국 땅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값진 나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나의 뜻을 마음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서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값진 나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나의 뜻을 마음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니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도 많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많구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 제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군사의 반열까지 오르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것이 그냥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이런 아까 그 한국 땅에 지금 어렵죠. 어려운 것도 침묵하고 아예 모른다. 영적으로 그냥 깐난쟁이라는 거죠. 적변 물고 있는 아기. 그 수준도 안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수준이 안 된다. 그것은 어둠한테 잡혀있는 루시퍼 종도 있다는 거죠. 음북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값진 소유를 나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픈 하나님이다. 사랑하니까 서로 나누죠. 공유하죠. 그래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값진 소유는 캐캐 묵은 지식도 아니요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 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부어주지만 나의 소유된 백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간다면 한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한 나라도 한 국가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라. 이 땅의 법이 무슨 소용이더냐. 나의 소유된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라. 하늘의 법을 이 교회는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하늘의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양들에게 하늘의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 그 목사 그 머리 그 잡념을 알려준다는 거죠. 잡념. 사람의 생각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한국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 철퇴로 얻어맞을 자들이 많이 있다. 지옥 간다. 지옥. 많이 지옥 갈 거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것은 제자의 반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 군사의 반열까지 올라가야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아유 젖병 물고 있구나. 갓난아기구나. 갓난애기구나. 갓난아기구나.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평온할 때는 이 나라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 봐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적으로 심판받는 그런 때에 우리가 들어왔다. 냉정한 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너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예전부터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주시죠.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예수님 마음 뜻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만에 돌아오게 이렇게 마음 예수님한테 돌아오게 마음에 돌아오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깊으신 뜻에 이렇게 돌아오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주셨으니까 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지금 댓글 다신 담임 목사님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천국 가야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근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만큼 이 담임 목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말은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주저리 떠들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방향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방향을 고개를 예수님한테 딱 돌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속으로는 야 옆에 그 김 목사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좀 헌금 좀 많이 좀 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말을 하지?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작고 누추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뭐 옆에 김 목사 교회 봐라. 성전 건축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했냐. 우리 교회도 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도들 주머니만 뜯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